12장에는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뺐어요. 근데 정확한 제목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 바꾸어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삶을 지켜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바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를 전도하고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면서 전도를 하다가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도자가 없고 그 지도자 가르치는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에 문제성이 많은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무엇을 했느냐? 제자 양육을 한 거예요. 내가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는 이 두란노 서원이나서 열심히 그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로마서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무엇을 썼느냐 하면 너희들은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냐? 예수가 곧 구주시다. 예수가 복음이다. 너희는 죄인이고,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들이 죄인이고 2장에는 유대인도 죄인이고 3장 가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8장까지 얘기하다가 쭉 이제 9장, 10장, 11절에 보면 뭐냐? 유대인의 구분에서 얘기하고 난 후에 오늘 12장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절에는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장부터 쭉 제가 레파토리를 얘기하면 왜 서론의 죄인인 것을 얘기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했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얘기했으며 앞으로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 구원에 대한 삶,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두 가지를 기록하면요, 첫째는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얘기했다면 그 뒤에 얘기는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구별된 삶은 뭐냐? 구원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구원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성도의 삶은 당연히 그것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구원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동전의 양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동전의 양면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끈끈한, 바로 구원이 보이면 삶이 보이는 것처럼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처럼 소금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면 그 빛을 우리가 다시 반사하는 것처럼, 그 빛이 들어왔으면 반사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무엇이다라 그랬습니까?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간판을 고쳤는데요, 우리 교회에 간판이 불이 안 들어왔습니다. 밤에 잘 안 다니시니까 모르셨죠? 좀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알게 된 누구를 통하여 알게 된 집사님 한 분 있었어요. 그 집사님한테 그냥 제가 혹시나 지나는 길에 있으면 한번 고쳐주십시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라고 오더말했는데 어제 갑자기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학교에 있어서 못 와서 급하게 사모한테 전화해서 당신 가봐라. 지금 어디 이렇게 가천공원에서 전다고 했대. 그러니까 눈 오니까 급하게 가봐라. 그래서 왔어요. 오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고 우리 교회 그냥 간판 봐주러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의 삶을 보고. 그냥 그분을 그냥 한 번 본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다른 교회 목사님 개척교회 공사하는 거 보고 한 번만 얼굴 봤을 뿐인데 어제 그분이 뭘 하고 왔냐면요,
바람이 제가 처음 볼 때 현수막 설계했잖아요. 바람이 안 부니까 현수막이 이렇게 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 가서 보니까 그 현수막을 새로 달고 계시더래요. 현수막을 새로 자기가 달고 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여러분 여기 이제 창문 열어서 보면 다 보입니다. 여기 위가 거미줄과 무슨 이런 쓰레기로 가득 찼었잖아요. 싹 청소하고 가셨어요. 그냥 안전기만 달고 가면 되는데 그 부속만 갈아주고 가면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간판을 다 닦아놓고 가셨어요. 그 거미줄 있는 거를. 이야, 제가 진짜 회개했습니다.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왔는데 그냥 현수막 있는 걸 그냥 다시 무해주고 간판 그 부속만 갈아주고 가도 되는 거를 거기 와서 그 더럽다고 올라가서 싹 빗자루 갖고 청소 다 해주고 간판에 거미 있는 거 다 청소하고 가신 그 삶을 보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야, 그 교회 그냥 집사인데,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진사인데 그 삶의 모습을 봤을 때에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야,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장 작은 거라도 어디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분이 어떤 목사님보다 더 위대해 보였어요. 어제는 어떤 목사가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아이고 저기 거미줄인데요, 사다리가 와서 거미줄 떼는 목사님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현수막 쳐졌다고 아이고 저거 다시 한번 내가 매달아 봐야 되겠네. 나는 아직 그런 목사님 못 봤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든. 근데 야, 그분이 자기 할 일만 하고 가면 될 건데, 그래놓고 그냥 부속값만 달래요. 제가 돈을 얼마 드려야 됩니까? 하니까 부속값만 달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 교회 개척하면서 힘드시다면서요, 뭐 부속값만 주십시오. 그리고 갔어요. 그냥. 야, 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런 분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는 그들인데, 오늘 저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이 율법 속으로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이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지 않느냐, 내 자녀이지 않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의 창조주가 되고 너희 믿는 신이니까 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 토달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자녀 삼은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될까요? 내 삶 그대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에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하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살아라, 또 세상 속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라. 요 세 가지 주제가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 것은 뭐냐, 이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죄를 속죄하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면, 신약의 예배는 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처럼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다? 바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당연한 예배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첫째,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몸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2절에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늘 얘기하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좀 알으라고. 하나님 마음 좀 알으라고요. 창세 때부터 계시록까지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요, 돈을 주고 병을 낫게 해주고 또 뭐 자식을 주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은 법이시기 때문에 다 심판하셔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심판을 때 이렇게 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백성들 아까워서 그 생명들을 존중히 여기시지 않으셔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뒀더니만 세상이 악이 관영하고 하나님 따라 삼지 않아하고 그 노아의 한 가정 말고는, 노아의 가정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표를 보여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기억하십시오. 음란이 풍랑하고 그 죄성이 많았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지만 그 사랑은 뭐냐? 지금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너 내 뜻대로 살아. 내 말대로 좀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뜻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면 아직 늦지 않았어. 나는 지금도 화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이야. 너희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겠다. 빨리 오라. 오라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딴 게 뭐 재물을 주고 아파트 평수 넓었다고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말고도 더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 시간을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크나큰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은요, 조사하라 또는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살펴보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뭔가? 이렇게 살피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받아지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은 너희 삶의 첫째는 뭐냐? 살아가는 데서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지금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해석은요, 예전적인 예배, 이 공예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예전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당연히 삶에서도 이런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마라, 폐란 얘기가 아니라 이런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선한 모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 이 예배당 후에 내 모습의 삶이 나가서도 이게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 무엇으로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이게 지금 사배로를 예배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주님의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지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면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분별하셔서 내게 이전의 모든 습관과 악습과 관행을 다 버리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변화되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21절 내용에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봐, 이제 이 내용을 봐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3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읽었는 말씀은 뭐냐? 이 공동체 속에서, 이 교회 안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또 세상 속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는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후반부에 간략하게 소개시켜
시켜드리겠지만 오늘 꼭 가서 로마서 12장은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정독을 한 절 읽고 묵상하시고 한 절 읽고 묵상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설교 시간에,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지혜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가 되어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더 천천히 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 생각하지 마라. 네 뜻대로 하지 마라 이 말이요. 맞습니까? 그 말이 맞는 것입니까? 네 뜻 가지고 교회에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도해보고 교회 일은요, 항상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목사라고 해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장로라고 해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집사님이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그 뜻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집사님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았다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내가 목사라고 에이 그 집사 그걸로 먹었어. 어디 집사가 목사가 있는데 함부로 해서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목사도 기도하고 안 하면은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주시면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주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 나가는 샘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의 머리가 되고 각 여러분들은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나는 손이 될 수도 있고 나는 발이 될 수도 있고 나는 또 눈이 될 수도 있고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롭게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 예. 눈이 손들어 너는 쓸데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머리가 발들어 너는 쓸모없다 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잘못돼도요 뭔가 이 물건을 짚는다 그러는 게 되게 어색할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내가 5 손가락을 쓰다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컵을 집을 때도 이렇게 짚는데도 그죠? 이 손가락 2개만 해도 씹어도 이 새끼손가락을 이거 한번 씹어보세요. 뭐 덜덜덜 떨리잖아요, 벌써. 뭔가 이상하다니까, 감각이. 우리 몸에 뭔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가 없다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2 눈으로 보는 사람과 한 눈으로 보는 사람, 물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초점을 제대로 못 맞추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 그래서 6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교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은사와 섬기는 마음을 설명합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 이런 은사를 행할 때에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은사를 하고 섬기는 일을 하거나 긍휼을 베푸거나 남을 도우는 일을 할 때에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9절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는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거짓 없이 선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함으로 감당해라.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의 자세가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애하고 존경하라. 근데 먼저 어떻게 하고요? 내가 먼저. 네가 먼저 나한테 대접하면 내가 네 대접해 줄게. 네가 내 권위를 인정해 주면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생각 품을 때 간혹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먼저 하고가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존경하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푸고 주를 섬기라. 주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들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열심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나태하고 게으르면 성도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에서는 장로님들과 먼저 된 권사님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먼저 다 본보기가 되고 잘 움직이셔야 또 집사님들과 또 세신자들을 따라와서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움직이지 않고 교회의 지도부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밑에 집사들과 세신자들이 뭘 보고 따라오겠습니까? 본보기가 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는 이 모습, 또 성교회나 여전도회의 회장님들이 먼저 본보기를 보시면 문원들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우리 여전도회 우리 김정작 회장님이 혼자 전도제 들고 나서고 또 기도해 주신 분도 계시지만 또 한 번 또 자기도 나가겠다고 나가시니까 우리 은정 권사님이 따라 붙어서 또 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까 낮에 들으니까 또 집집마다 방문해서 전도하고 물론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그 본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하면 누가 보든 안 보든 밑에 사람 보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은 대로 하다 보면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더 하나가 되고 지금 당장 없더라도 내년 되면 더 확장될 것이고 내후년 되면 더 확장될 것이고 할렐루야.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듯이 이 봄에 여러분 가만히 여기 한번 놔두시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잡초만 자랍니다. 잡초. 그건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상추 안 씻고 아무 씨 안 보시면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이 밭에 잡초가 무성할지어다. 여기 상원이 우리 곽군영 집사님 집에 가는 길에 보면 노는 밭이 하나 있어요. 밭이 있어요. 가다 보면 그거 보면요 지금도 작년에도 봤지만 잡초밖에 없어요. 팍 자랐더라고. 사람 손이 안 타니까 저기 밭이 중간중간에 안 짓는 데가 있더라고 간혹 그죠? 그런 데는 잡초밖에 안 자랍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작년에 지난주에 우리 안필아 권사님이 냉이캐 갔잖아요. 냉이가 그냥 자란 게 아니라 씨를 뿌리다 하더라고요. 씨를 뿌리니까 냉이가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야 우리가 열매를 거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씨를 잘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잡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할렐루야.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망. 이 자리가 꽉 차는 소망 저와 여러분 다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나가세요. 하는 이런 환난도 있을 수 있고 아유 왜 여기 와서 시끄럽게 하노? 빨리 나가라. 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너한테 복 주러 왔는데 내가 너한테 영생을 주러 왔는데 내가 왜 이런 구박당해야 되노?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내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기셨다. 이런 사람은요 다시 또 주기가 쉽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참 힘듭니다. 주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기브 앤 테이크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으면 준다. 받으면 준다. 이거는 우리 예전 고 김인순 권사님이 많이 하신 겁니다. 예. 제가 그걸 왜 우리 할머니를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는 참 그런 걸 많이 하셨어요. 내가 지나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대로 많이 살고 말씀도 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 체면이 아니 말이셨어요. 없으면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없으면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없으면 하나님 주셨다 하고 받을 줄 알고. 운전가장님 저한테 그런 말 많이 했죠. 좀 받으시라고. 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배워서 그래요. 우리 할머니한테. 저번에 권사님한테 제가 혼났어요. 강충기 권사님한테. 나는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누가 뭐 줄까요 하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드세요. 나도 모르게 우리 할머니한테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강충기 권사님은 내보고 한번 뭐라 하시더라고. 목사님 준다 하면 좀 받으세요. 준다 하면 받으세요. 근데 이게요. 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진짜. 내 마음에 그게 와닿더라고요. 상대방은 나를 생각해서 주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되는데 뭔가 내가 미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교류도 없어지고 점점 이 소통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는 주는데 다 받습니다. 할렐루야. 뭐 또 받다가 감사하면 또 내가 또 나눠도 주고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보다 가장 먼저 이 체면막이라 표현을 그러시지만 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들어서 그래요. 체면이라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생각하시면 감사히 받고 내가 또 받았으면 또 감사한 마음이 들면 다시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공동체 속에서 서로 화목하고 얼마나 사는 게 재밌습니까? 요즘 예전에는 이웃끼리 많이 나눠 먹고 있지만 지금 우리 어느 친구가 여기 3년을 살아도 한 번은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잘. 요즘 세상이 이렇게 각박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손대접하기 힘쓰고 존중하고 인내하고 환난에서도 기도하고 힘쓰고 사는 것이 바로 너희가 살아야 될 삶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속에서 말고 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섬김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4절부터는 제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14절부터는요,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세상 속에서 박해하는 자, 미워하는 자가 있어도 복을 빌어주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어도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예, 여러분들 부처가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나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복을 빌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내 안에 와 계시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왠지 저 사람이 미워요.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을 삭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 미운 마음 내게 없게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이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미워하는 자를 복을 빌어주고 저주 않는 마음을 주십사라고 간절히 주님께 원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주님의 영이 확 구름처럼 밀려와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하기 힘들다면 오늘 자기 배우자를 먼저 선택하셔서 이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 미우신 분 아무도 없죠?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들어보면 배우자가 재밌다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웃은 세계가 생각나서 이 장경동 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교인들이 아무리 자기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미운 말을 해도 다 용서가 된대요. 근데 누구 하나 용서 안 되나 할게. 자기 마누라 용서가 안 된대, 사모가. 아침에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밥 먹으려고 밥 숟갈 딱 드는데 사모가 막 상소리 하대요. 당신 설교는 어떻고 당신 설교 어떻게 가 밥상을 확 얻고 나오대. 그래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 그래, 우스갯소리로 하시겠지만 그 말 속에 약간 나는 조금 진실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가 된대요. 근데 마누라 용서가 안 된대요. 막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그래서 마누라 용서하는 사람은 주님이 인정한다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마누라를 품는 사람은 주님이 인정한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시지만 이게 우리가 어느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는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볼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17절 보면요,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화목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 16절에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스스로 지혜인 체 하지 말고 겸손해라. 17절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평화하라 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다 해서 압축하면 뭘까요? 이 말씀을 압축하면 뭘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복음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거를 쫙 펼치면은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 속에 이 모든 말씀이 압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장 지킬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너희 삶이 나의 증거가 될 것이고 나의 빛이 될 것이고 너희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될 것이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9절 20 말씀에는 원수 갚지 말라. 죄를 지적하고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내가 원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복수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사랑의 빛에는 지지 말라는 이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니라. 아멘. 이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다, 이 뜻은요,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두고 있으면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뜨겁고 머리가 홀랑 타버리죠. 막 뜨거우니까 어떻게 될까요? 막 뜨거우니까 발버둥 치죠. 이 부끄러운 모습이다.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가 정죄하고 심판하지 마라.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셨던 로마서 21장 말씀 다 하셔서 21절의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합독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렐루야. 이것만 오늘 다 배우고 품고 나가시면요, 교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여러분이 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고 세상 속에서도 이런 삶을 사시고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화평하고 형통하고 복받는 인생으로 되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대신 싸워주심으로 원수가 내게 덤비도 원수가 한 길로 와도 7길로 도망갈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을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에 지는 여러분들 되셔서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마땅한 삶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성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